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쟁취하느냐의 삶의 모습이에요. 쟁취가 뭡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싸워서 그것을 얻는 것을 쟁취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 나라의 모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거나 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게 노력하고 피 흘려 싸워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공로와 땀에 의해서 성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 나라의 방법을 따라서 살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욕과 경쟁이 나타나고 때로는 종종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지상주의, winners takes all, 승자 독식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에 차이와 차별이 생기고 갈등과 그리고 반목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상 나라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려고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부유하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빼앗고 죽이게 된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을 살피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쟁취해서 싸워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세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향해,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참된 부유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행위와 노력과 공로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모든 은혜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갈등이 없고요, 평안이 있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샬롬이 있고 기쁨과 만족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향해 참된 축복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시기하고 싸우고 탐욕으로 얻는 것이 축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축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느냐 쟁취하여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그것은 우리가 싸우고 쟁취하고 우리의 손으로 힘겹게 어렵게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무엇을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묵상하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우리에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발목을 잡는 자입니까? 그가 엄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먼저 장자로 나오려고 하다가 나오지 못해서 형의 발목을 잡은 자가 되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형과 반목하고 갈등했어요. 그리고 장성하여 사냥하고 돌아온 형에게,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머니와 함께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인물이 되었어요.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인간적인 자신의 노력과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축복, 행복, 원하는 복을 가지려고 행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작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 외삼촌 집에 향하여 길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의 혈연의 관계마저 틀어져 버린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뭐냐? 그가 그토록 원하던 축복이 아니라 그의 삶의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런 허물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그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참된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형의 분노를, 그의 시기와 죽음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그의 도망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곁을 떠나죠. 야곱은 성경의 표현에 그는 조용한 자라, 장막을 떠나지 않아요. 엄마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데 외삼촌 집 하란에까지 가야 돼.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은 터키의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약 성경학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720km에서 많게는 900km 정도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해요. 자, 이 긴 여행, 말이 여행이지 여행이 아니라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한참을 쉬지 않고 하루길쯤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명에 이르러서 그가 날이 저물므로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유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붕 삼아 그가 한 곳에 이르게 되어 너무나 피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동서남북 땅의 티끌처럼 되어지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와 항상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은 이의 자리에 잠에서 깨어서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다 꿈을 통해 본 게 뭐냐?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요, 땅과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오늘 우리 성경에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사닥다리의 개념을 왜 사닥다리로, 우리가 흔히 사다리로 쓰는 그런 사닥다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져.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락방에 올라가는 사다리, 아니면 우리가 공사하고 일하는 데 쓰는 사다리, 이런 사다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본문에 번역된 이 사닥다리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술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근동에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성경 위에 계단형 경사로나 포장도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지구라트, 신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바벨탑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란이나 이라크에 소개하고 있는 제단들을, 피라미드 같이 제단들을 생각하면 계단 형식으로 되어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외나무, 외길로 된 사다리로 길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계단형 경사로 이어진, 쭉 이어진 그러한 하늘까지 이어진 그러한 길을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닥다리로 번역한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계단, 땅과 하늘에 이르는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본 것은 그 통로 위에, 계단 위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계단,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앞에 제가 소개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사닥다리, 사다리는 혼자 올라가면 누가 또 위에서 내려올 수 있나요? 없죠. 혼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 외나무 사다리처럼 그런 좁은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긴 통로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복수예요. 천사 혼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왕복하는 큰 계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일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 보는 하늘의 사닥다리, 자, 통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야곱에게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향한 길을 여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는 이 땅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처지가 뭐예요? 도망자죠. 도망자. 나그네와 객으로 여러 위험 가운데 처한 외롭고 그의 삶에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부터 길을 여셔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야곱처럼 인생이 곤고하고 외롭고 무서운 두려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사닥다리의 이미지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어요. 어디냐?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와서 보라.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이끌죠.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 나사렛에서 선지자 메시아가 난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근데 빌립이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께로 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참으로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너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으로 온 인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의 사닥다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의 의와 행위와 공로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길,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소망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성경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받기를 원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약속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이요, 이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동일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바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두 번째는 그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는 것. 세 번째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축복하시는 내용이요, 이삭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야곱에게 다시금 재확인된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길을 땅에 여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셨습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이 야곱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현실을 봅시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지금 야곱의 현실이 뭐예요? 그는 땅 한 평 가진 것이 없어요. 외삼촌 집 라반을 향해 도망자의 신세,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비교합시다. 도망하는 야곱과 아버지 집에 있는 형 에서와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은 자입니까?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에서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누리고, 에서는 결혼도 했고요, 에서는 결혼도 여러 번 했고요, 또 아버지 집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요.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하여 도망하는,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이불을 삼고 누워있는 그 야곱,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했지만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복 있습니까? 에서지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잖아요? 그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하는 신세요. 내일의 미래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신령한 눈으로 야곱이 축복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드러나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와 하나님이 이루실 확실한 분명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가지고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된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도망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결국 모든 자손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축복은요, 그의 삶 가운데 거반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실 참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공로로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해 이루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주시는 자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나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보다 참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알고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야곱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홀로 길을 떠나는 외로운 나그네죠.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 삶의 울타리가 이제 없어지고 거친 세상에 홀로 그의 삶이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자가 되는 것. 앞에 소개했지만 야곱이 지금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산촌집 하란까지의 여정은요, 적게는 720km에서 많게는 900km 정도의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터키의 남쪽 지방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어려운 많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행 중에 그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지 못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맹수의 위협이 있고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을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가 스스로 찾아서 물어서 시행착오를 걸쳐서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났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게 하는 그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인생길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 되심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에덴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진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우린 자꾸만 에덴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악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로 우리를 여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로, 생명의 사랑의 관계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어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리며 외로워 홀로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의 시작은 8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분 야곱에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안에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승리하는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길을 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생명이요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길을 내셔서 이 땅에 이르는 길을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참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위해 축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알고 이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축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이루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